출애굽기 23장을 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행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법되이 두어하지 말지어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기르는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야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여 무죄한 자의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정경을 아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은혜가 우리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변함없이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사랑들을 마음껏 깨닫고 찬미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증거하는 종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담대히 증거케 하시고 듣는 종들에게도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서 들려지는 음성들이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시간들이 되어져서 우리의 신앙들이 다시 한번 점검받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모두에게 한 성령 안에서 귀한 은혜를 이 시간도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은 부모가 가장 기쁠 때가 자식들이 부모의 뜻에 따라서 잘 커줄 때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루어가는 것을 꼭 우리가 가정 속에 부모 자식 간에 이런 모습으로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가 됐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가 됐단 말이죠.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게 해줄 때 사는 게 생명이거든요. 피조물은 독자적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살게 해줘야 돼요. 아주 쉬운 이야기로 하면 어린아이가 태어날 것 같으면 그 어린아이는 독자적으로 살지 못해요. 비록 독자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어도 독자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유일하게 어려서부터 부모의 이 간섭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짐승들은 태어나면은 몇 시간 지나면 스스로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그렇게 해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부모가 옆에서 간섭을 해줘. 젖을 먹여도 아이는 지가 스스로 젖 빠는 것이 없다니까. 엄마가 젖을 먹일 때만 그 아이가 빤다니까. 짐승은 어미 젖을 찾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는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건 곧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시청과 교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에게 집요한 그 간섭을 하잖아요. 끊임없는 사랑과 간섭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커가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만큼 이 신앙이 이만큼 여기 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끝없는 간섭하심 속에서 우리가 온 것이지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신앙이 끝에 가면은 모든 것이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셨을 것 같으면은 어떡할 뻔했어요. 이렇게 간섭의 온이 온단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발걸음이 오고 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모두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오늘도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지 않으면 여기 안 온다니까. 다른 데 놀러 가거나 말이죠. 아이고, 비 오는데 귀찮은데 뭘 가? 그냥 집에서 쉬지. 뭐 맨날 예배 드리는 거 뭐 오늘 안 들으면 안 되나? 이제는 뭐 유튜브에 또 공개되어 있겠다. 뭐 교회 안 가면 뭐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다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니까 그래도 복된 날, 성도 간에 이렇게 만남이 가진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거예요. 서름 중에 가장 큰 서름이 뭐냐? 성도가 되어서 내가 갈 교회가 없다는 것은 가장 큰 서름이에요. 교회가 크냐 작냐 그건 비본질이에요. 그건 전혀 중요한 것 아니에요. 내가 가서 마음껏 교제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있다는 게 이게 감사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자꾸만 깊이 알아가야 돼요. 오늘은 요만큼 알았고 내일은 또 저만큼 알고 점점 더 깊어가야 돼.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 같이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는 그 고백이 나와야 돼. 아, 내가 사나 죽으나. 엊그저께도 어떤 한 분이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큰 그 롯데그룹의 그 2인자라고 하는 분. 그래서 내가 기사를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 편에 뭐 갔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 기사를 봐요. 아마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장로님이 자살을 해. 다이야 뭐 목사도 자살하는 판에 뭐. 그게 저는 그런 걸 보면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해서 부귀영화 누르고 모든 권세와 권력을 잡고서 내가 떵떵거리게 사는 거.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비참한 모습으로 수욕을 당하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를 놓쳐버려요. 우리는 예수를 이용해서 이 땅에서 화려한 꿈을 꿈고 있다니까. 내가 잘되고 정녕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그 예수예요? 왜 수욕당하면 수욕을 못 당합니까? 가장 여러분들 좋은 신앙이 무슨 신앙인지 아세요? 죽을 상황이 왔는데도 죽지 않고 견디는 게 좋은 신앙이에요. 죽는 건 쉬워요. 죽지 않고 견뎌내는 게 그 오만 비난과 수욕과 이런 걸 다 감내하면서 견뎌낼 때 그건 우리 힘으로 안 돼. 의지로 안 된다니까. 그건 주의 은혜가 임해야 돼.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저도 수많은 욕을 먹고 살아요. 그럴 때마다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께서 침뱉음 당하고 귀때기 맞고 하는 그 모습이 탁탁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 주님도 저렇게 비난받고 수욕당하고 욕먹고 살았는데 그렇게 죽었는데 내까지 거야. 나야 당연하지. 자살하는 사람은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그 자기에게 쏟아지는 그 비난과 수욕과 이런 것들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거 이기라고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거 이기라고. 제발 여러분들 신앙을 자꾸만 감상주의로 접근하지 마세요. 지금 이 시대는 이 복음이 왜곡이 돼가지고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가 있다 그러잖아요. 전부 이 시대는 교회에서 주는 예수가 이 세상에 화려한 꿈을 주는 예수로 잡다니까.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산다. 성경에 전혀 없는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말이죠.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자들이 교회에 와서도 쫓기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고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더 잘 살아야 그 자꾸만 주변의 사람과 비교가 돼가요. 꼭 못 사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 사람하고 비교 안 해. 꼭 잘 사는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아 불행하다.
신랑 멀쩡히 잘 있다가도 말이죠. 꼭 동창회 가져가가지고 잘 사는 친구 만나고 가가지고 그때부터는 신랑이 내가 왜 이 인간하고 살아야 되나. 이거 한숨 푹푹 쉬고 그 우애라고 지팔자인데. 그런 걸 이기라고 믿음을 줬잖아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도대체. 제발 여러분들 꿈 깨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화려함을 주러 오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을 줄이시고 있을 때에 그 대목을 잘 보세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려고 끌고 갔다니까. 그게 마귀가 턱 와서 첫 마디가 뭐예요? 예수야, 네 하나님 아들이라며. 그래, 내 하나님 아들이지. 야, 하나님 아들이 그렇게 못 살아서 되나? 좀 부자 되고 잘 살아서 그래 하나님 드러내야지. 네가 못 살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창피스럽겠냐. 하나님 창조주 아이가 창조주 아들이 이렇게 비리비리해가지고 못 살면 되나? 내 떡 줄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이건 또 예수님 떡을 안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가는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떡 먹고 부귀영화 누리고 잘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온 거야. 그건 예수님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묻습니다. 예수님만 하나님 아들입니까? 우리도 하나님 아들입니까?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아들 같으면 지금도 마선생이 찾아와가지고 네 하나님 아들이라며, 네 예수 믿는다며 물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묻죠. 그럼 우리는 그 마선생이 묻는 그 질문에 오기가 발동해가지고 그래 내가 이제부터 좀 잘 살아가지고 한번 내가 하나님 아들 된 걸 내가 본대로 보여줄게. 그게 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랬어요. 마귀가 그래 와가지고 네 하나님 아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나 그랬겠대. 그래 하나님 아들이니까 이렇게 살지. 내가 세상 아들 같으면 이래 안 살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이래 산다. 왜? 여기는 지나가는 나그네 과정이야. 내가 가야 할 곳은 저 위에 있어. 내가 뭐 때문에 이 나그네로 사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미주알 고주알 감나라 대추나라 그거 하겠냐. 다 쓰잘데기 없는 거야. 내가 갈 곳 저기가 있는데 저기 가면 눈물 없고 고통 없고 목마름이 없는 그 세계가 있는데 그거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뭘 여기 걸 내가 이게 간섭하겠냐. 나나 잘 살아. 너는 어차피 이 땅이 근거지니까 땅 떠나면 못 살잖아. 넌 잘 살아. 나는 저 먹을 게 따로 있어. 그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마귀가 또 예수님을 턱 해가지고서 나 성전 높은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또 뛰내리게 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네가 뛰내리면 성전에 뛰내릴까 도 천사들이 와가지고 네 발을 쫙 빠져가지고 이게 슈퍼맨이 그때부터 나온 모양이라 이게. 그래 마귀가 그러잖아요. 그렇게 네가 하나님 아들 이 기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아들 같으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신 분인데 기적 정도에는 해야 안 되냐 말이야. 네 한번 드러내. 네 이름 한번 드러내.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진짜 부자 돼가지고 하나님 아들 되게 증명되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아마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로또 처음 나왔을 때 하나님 로또 보고 탁 떼가지고서 나 진짜 이거 하나님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런 게 한번 딱 떼가지고 야 하나님 백성들이 저렇구나 하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마음속에는 크고 작은 문제지 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지막 또 마귀가 또 어떻게 합니까? 천하만국의 모든 부귀영화 권세들을 딱 보여주면서 눈앞에 쫙 유토피아를 한번 보여주고서 너희한테 절만해라. 그럼 내가 줄게. 응?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해라. 결국 예수님께서는 뭐냐? 이 세상의 부귀영화엔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늘에 다 있는데 이 세상은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이 3절에 볼 것 같으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죠. 그죠? 그 보이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되냐? 가짜가 되는 거예요. 가짜. 진짜는 어디에 있는? 저 위에 있다니까요.
이해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이는 것이 있어요. 이게 말이 참 어렵다, 이게.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천국을 우리가 못 보잖아요. 천국을 못 본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 하는 그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보이는 이 세계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보이는 이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자꾸만 뭐 하게 되냐?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소망 삼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믿음을 줬다니까. 그 믿음이 오면은 뭐가 생기냐?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생기면 뭐냐? 그 사람은 행복해진다니까. 이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있어. 그래서 신자는 그 하나님 주신 믿음을 받으면은 비록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조금 비천하다 할지라도 여기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곳은 저 위에 있으니까 그 소망으로서 어떻게 하냐? 이겨내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자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족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다 이겨내요.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이렇게 불평하고 막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이렇게 자기하는 그런 모습들은 결국 뭡니까? 내가 바라고 꿈꾸는 이 이상세계가 따로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이상세계는 결국 뭐냐?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 그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는 한은 우리는 불행하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줘가지고 그것이 허사이라는 걸 자꾸 드러내게 만들잖아요. 깨뜨리잖아요. 그게 좋은 신앙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내 안에 있는 이 꿈들이 자꾸만 좌절이 돼야 돼요. 깨져야 돼요. 우리는 꿈을 꿔봐야 그 헛된 꿈을 꾼다니까. 실제 이 세상에서 어떤 부귀영화를 꿈꾸는 그거 가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돈이라는 것은 소금물과 같아요.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을 유발시킨다니까. 갈증을. 그래서 돈으로서 행복을 산다.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진짜 행복은 뭐냐? 이 마음속에서부터 나와야 되거든. 그럼 언제 행복하냐? 자족할 때. 아이고 감사하지 뭐 이래 살면 어때? 감사하지 뭐. 응? 김국환이가 그 타타타란 노래 불렀잖아요. 옷 한 번 건졌으면 됐잖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던 자들을 끄집어냈잖아요. 그죠? 그 애굽이 어떤 동네예요? 이게 마귀의 세상이라. 물질의 세계, 물질의 가치로 다스려지는 세계라. 그래서 애굽이라는 이 나라는 뭐냐? 힘을 가진 자가 뭐가 되느냐? 강자가 된단 말이에요. 돈 많은 자가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예요. 생존 경쟁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그런 세계라니까. 그러한 세계에 살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 흘리심으로 죽음의 재앙에서 살려내가지고서 광야로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광야에 나와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애굽에서는 빈부의 격차로 이렇게 살았지만은 이 광야에서는 빈부라는 게 있을 수 없어. 그래서 매일 뭐 하느냐? 똑같은 분량의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나와가지고 잘 살고 못 살고가 없다니까. 누가 높고 낮은 거 없다. 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뭐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잘 살고 못 살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사람들 간에 차별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서 만나를 주셨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뭐냐? 십계명을 준 거예요. 십계명을. 그래서 십계명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은 인간들의 실존을 고발하는 거예요. 너희들 모두가 뭐냐? 제 아래 죽어야 될 자인데, 제 안에서 죽어야 될 자들인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용서받고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잘났고 못나고가 없어. 너희들은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광야에 나와서 애굽의 그 근성을 가지고서 애굽에서 빈복이, 야 내가 왕년에는 참 애굽에서 잘 살았는데, 그럼 그 왕년회 때문에 그 사람은 불행해요. 잘 살던 사람이 망해가지고 살면은 보통 보면 노숙자로 가죠. 못 살던 사람이 노숙자로 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지요. 노숙자는 누가 가느냐? 잘 살던 사람이 못 살게 될 것 같으면은 자기 스스로를 못 이겨가지고서 막 창피스럽잖아. 주변이 창피스럽잖아. 그러니까 뭐 하냐?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니.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잘 살았는데
꿈을 가지고 있는 나는 불행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그 광야에 빼내고 나가지고서 그들의 실존을 낱낱이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해 가지고서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야 될 자라는 걸 알게 만드는 거예요. 아, 우리는 네가 잘나고 못나고 없구나. 우린 모두가 뭐냐? 똑같은 죄인이구나. 똑같은 죄인이구나. 그럼 똑같은 죄인일 것 같으면 서로 차별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아야 되죠. 그게 십계명이 담고 있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우리의 실존을 고발하는 거예요. 너 이런 자야, 이런 자야. 그 다음에 뭐냐? 십계명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바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나 이런 인간을 원해. 나 이런 인간을 원해. 그러니까 십계명은 부정적인 요소가 있고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요소는 뭐냐? 너 죄인이야 이거예요. 너 내 말씀대로 살 수 있어? 너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런 인간을 원해. 죄가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었어. 나는 원래 만든 인간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인간을 만들었는데 죄가 들어와가지고서 그걸 다 깨뜨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십계명은 두 가지가 오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말씀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의 실존을 뭐 한다? 고발하는 거예요. 너 이런 인간이잖아.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사나?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정의할 때 뭐라 그랬어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냥 어떻게 사랑하라 그래요? 사랑이 이럴 것 같으면 그건 추상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추상을 실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인간은 나밖에 모르는 인간인데 이게 사랑이 안 된단 말이죠. 죄인은 타고난 본성이 뭐냐? 나밖에 몰라요. 그래서 사랑도 내 몸 위주로 사랑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내게 잘해주면 사랑한다 그러고 내게 나를 괴롭히면 사랑한다 그런다, 미워한다 그런단 말이죠. 나를 괴롭히는데 난 사랑한다. 그 사람 사이코라고 좀 나를 괴롭히는 누가 사랑해요? 그런 사랑 없어. 인간은 그런 사랑이 안 된다니까. 이웃도 내 몸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몸처럼 사랑하래. 아니 내 몸이 내가 우사인데 내 몸이 신인데 어떻게 나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원한다니까. 뭐가 빠지면 곡이 된다? 그렇죠. 죄가 그걸 몰고 왔으니까 죄를 빼내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우리를 끄집어내느냐면은 우리를 예수처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해돼요? 이게 또 헷갈린다. 예수처럼 만들고 싶다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리를 예수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져요? 안 져요? 안 지지요. 왜 그래요? 마음은 살고 싶은데 안 되지요. 왜 그러냐? 이 몸 때문에 그렇다. 이 몸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어디까지 가느냐? 이 몸뚱이 바꿔치기 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죄 아래서 태어난 몸은 아무리 정답을 알려줘도 정답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는 이런 인간을 원해 해도 마음은 원이로 돼. 이게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안됨을 통해 가지고서 뭐가 일어나냐? 상한 심령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참 안 되는구나.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라고 완벽하게 살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 완벽하게 산 인간은 없어요.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살게 되어 있어요. 안 된다니까. 살고 싶어도 안 된다니까. 그러면 그럴 때마다 그 성령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네가 안 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너 대신 십자가에 죽었고 그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이제 뭐 하느냐? 너로 하여금 예수님을 생명으로 대신 살게 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다 아이가.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향성은 계속 우리에게 주장을 해주는 거예요. 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지향성을 계속 준다. 그런데 그 지향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지죠. 그러니까 여기에 애통함이 나온단 말이에요. 상한 심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잖아요. 시편 51편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 그러죠. 만약에 하나님이 제사를 바랬을 것 같으면 내가 제사를 드렸을 텐데 하나님이 바라는 제사는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짐승 잡아 드리는 게 아니더란 말이죠.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상한 심령인 거예요. 이거 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면 우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얘기는 이 이야기는 죄를 다해서 못 이긴다는 걸 아는 거예요. 못 이기니까 뭐가 나오느냐 상한 심령이 나오고 애통함이 나오고 그래서 주여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오는 거예요. 주여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가 잘할 것 같으면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할 거 없어요. 내 힘으로 하면 되니까 안 되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말씀은 늘 추상같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데 우리는 그걸 못하게 된단 말이죠. 그럼 오늘 또 우리가 이 살펴봐야 될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의 실존들이 참 고발당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고 나가지고 모세는 지금 그 십계명을 지금 풀이를 하는 거예요. 주의를 해주고 있다니까. 10가지 그 계명이 전체적인 계명인데 그 10가지 계명을 쭉 풀어놓은 것이 이 성경 전체라니까. 10가지 계명을 풀어놓은 것이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십계명 중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근데 그 거짓 증거에 대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하냐 송사 문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송사 문제로. 자 다시 봅시다. 23절에 보니까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에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라. 자, 이 얘기가 뭐냐면은 사람이 살아가다 볼 것 같으면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뭐냐면 죄인으로서 살기 때문에 내가 원튼 원치 않도 우리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뭘 당하게 되느냐? 송사를 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송사가 뭐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잖아요. 이게 옳으냐 그르냐 문제잖아요. 그죠? 그게 옳고 그르냐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그건 일어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거들랑 너희는 뭐냐? 다수의 힘에 따라 가지고서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곧 뭐냐? 이 세상 자체가 힘의 원리로 다스려지기 때문에 약육 강식으로 다스려지는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금 이 시대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 유전무죄, 유죄잖아요. 그렇죠? 돈 많은 사람은 수천억을 해먹어도 죄 안 되고 돈 없는 사람은 만 원만 훔쳐도 죄가 되는 그런 시대라. 여러분도 보세요. 법이라는 것은 만인 앞에 평등한데 실제 만인 앞에 평등하다 안 하다? 아니에요. 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것은 약자들을 강한 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준 거예요. 그래 법의 취지는 뭐냐? 약한 자들을 살리는 것이 법의 취지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이 세상에서는 그 법을 어떻게 취급을 하고 있어요? 약자를 위해서 법이 집행돼요. 강자들을 위해서 법이 집행돼요. 강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법리적 해석이란 걸 둬가지고서 전부 미꾸라지 새끼 빠져나가지 다 빠져나가는 그거 한다니까. 결국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볼까? 뇌물을 받지 말라 그러죠. 뇌물은 눈을 흐리게 한다 그러죠. 뇌물을 왜 줘요? 내가 합당할 것 같으면 뇌물 준다 안 준다? 내가 정당하고 합당하면 뇌물 줄 필요가 없어요. 이거 내가 온전한 것이니까. 근데 뇌물을 준다는 얘기는 뇌물 자체가 뭡니까? 옳은 것을 굽게 만들어라는 얘기잖아요. 옳은 것을 굳게 만들어라 얘기. 그럼 옳은 것을 굳게 만드는 이것이 뇌물이고 그 다수의 힘을 쫓아가지 말라는 얘기는 인간들은 힘의 논리, 힘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람 많은 곳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기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참 당혹스러울 때가 언제냐면은 외부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올 것 같으면 첫 번째 와가지고 뭐하냐 실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시면 교회 이렇게밖에 안 되나? 복음 전할 것 같으면 이게 복음 전하면 억수로 많은 줄 알고 있거든요. 교회가 크고. 근데 참 우스운 게 울산 목양교회를 치면은 엉뚱한 울산 목양교회 하나 나오는데 그건 교회를 지어가지고 잘 지어놨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이야. 야 울산 목양교회는 교회를 깨끗하게 짓고 사람이 많은갑다 생각하는데 와가지고 보면 한 11명 있는 거 보면 에게 이런다니까.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전화하면 그래요. 몇 명 모이세요? 모일 만큼 모입니다. 저는 위로를 받는 것이, 위로를 받는 것이, 예수님도 12명만 모으고 가셨다니까. 그게 그건 뭐냐. 사람이 많이 모이면 진리 집단이고, 안 모이면 비진리 집단이고.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가, 사람, 큰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줘가지고 교회가 부흥됐다 그러고, 그럼 우리는 복을 못 받고 있다니까, 지금. 왜? 작으니까.
그게 결국은 뭐냐, 오늘 본문에 걸려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수의 힘을 의지해가지고 진리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왜? 인간들 세계에 진리과는 다른 거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지금 특히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우리나라의 그거라니까. 떼법 있잖아, 떼법. 우리나라는 법치국가가 아니에요. 떼법이라는 게 떼법. 떼법이 뭐예요? 그냥 땡강 쓰면 되는 거예요. 사람 많이 모아가지고 그냥 길거리 나서가지고 이거 하면은 그게 된다니까. 아무리 옳은 걸 가지고도 내가 그 목소리를 내지 않을 것 같으면은 신청이 안 된다니까. 그게 결국은 뭐냐, 짐승들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애굽에서는 그게 통했는데 여긴 그거 너희들이 인간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옳고 인간이 적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건 아니야. 그러니까 옳고 그른 어떤 송사 문제에 걸렸을 때는 사람의 다수를 따라가지 말고 악인과 연합해가지고 큰 소리 친다고 거기 쫓겨가지 말고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네 안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서 올바로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목숨 내놔야 된다니까. 자, 이걸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였느냐? 베드로였거든요. 베드로. 지금 예수님께서 붙잡혔어요. 예수님이 무엇에 붙잡혔어요? 세상의 권력의 힘에 의해 붙잡혀갔잖아요. 예수님 힘이 없어요. 붙잡혀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 놓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묻습니다. 너 예수 편이야 아니야? 이렇게. 베드로는 뭐가 되냐? 순간적으로 뭐가 되냐? 이 세상의 이 힘의 법칙이 그 속에 작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예수 모른다 그랬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큰 힘이 있어가지고 했을 것 같으면 베드로 어떻게 했겠어요? 아니, 베드로가 그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하고 나가지고서 예수님 칭찬을 했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우스겠어요. 야, 우리 주님이 날 칭찬했다? 응?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다가 말이죠, 이 교회, 이 반석교회 내가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할 것이야. 막 칭찬을 하고 베드로는 업이 돼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 뭐라 그래요? 죽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 그러잖아요. 막이라 그러잖아요. 사단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응? 베드로의 꿈은 뭐냐? 이제 예수님이 정권 잡으면은 자기가 한 자리 될 걸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 죽는다 그러니까 닥쳐도 지붕 쳐다보는 격이 돼버렸지. 실제 그게 현실에서 나타났을 때 예수님 힘없이 잡히고 베드로는 그 앞에 문초를 당할 때 베드로는 누굴 쫓아갔냐? 세상의 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우리 모습. 나는 안 그럴 거야.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그게 결국 뭐냐? 우리는 교회에 왔어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음에도 여전히 그들 속에는 뭐가 있냐? 애굽의 법칙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안에 있는 애굽의 사람을 죽이는 그 일들이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1세대들이 광야에서 몽땅 죽는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세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원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하고 신앙생활은 달라요. 구원을 얻는 것은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해줘야 돼. 그래서 이건 외부에서 해주신다니까. 그래서 이 구원은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것은 그들이 독자적으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강한 힘으로 그들을 끌고 나온 것이란 말이죠. 이게 구원이거든요. 홍해바다를 건넜다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다 생각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다 홍해를 건넌 것은 모세에게 속하여 건넜다 그런다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에게 속하였다는 얘기는 모세가 안고 건넜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지금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지는 것은 내가 노력해가지고 건져지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줘야 돼. 끄집어내줄 때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옮겨지는 거예요. 이걸 언약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을 은혜 아래로 예수님이 오셔서 옮겨준다니까. 근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 부분만은 자꾸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다니까. 아니에요. 옮겨진 자를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을 말을 할 때 3시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룰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자 보세요.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내가 얻은 것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얻게 해준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얻게 해준 것이죠. 그렇죠. 옮겨줬단 말이죠. 옮겨놔 놓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삶이, 이게 광야 40년이라니까. 이해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구원을 이룰 것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구원의 모습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과거 구원과 장차 주어질 미래 구원은, 이거는 단회적이면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우리 노력과 상관이 없어. 이건 예수님이 해주셔야 돼. 그리고 구원을 현재 이루어가는 이 구원도 누가 이루어가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3시제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모두가 그 구원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3번 오세요. 이 말이 또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초림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옮겨놓는 구원을 이루으셨어요. 옮겨놓는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예수님의 재림은 현재 구원이 이루어진 자를 하늘나라를 데려가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번 오신다니까. 이해돼요? 아멘. 그 지금은 영적으로 와 계시다니까. 성령으로.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바라는 삶을 살도록 간섭하기 위해서 왔다니까. 그게 하나님 아들 만들기라니까. 하나님 아들 만들기.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신자는 나 구원받았다, 이게 땡이 아니라니까. 현재 이루어가는 이 구원이 치열한 거예요. 이게 고난이라니까. 이게 아픔이라니까. 이게 40년이라. 광야 40년이라니까. 40년은 우리 인생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자 말자 바로 데려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왜 예수를 믿자 말자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두냐 말이죠. 이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자꾸만 깨닫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종말에 가가지고, 우리 세상 끝에 가가지고, 내 인생의 끝자락에 가가지고 주께서 다 하셨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군요. 결국 주님이 다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지금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가지고 그 은혜를 통해 가지고서 자기 백성 만들어가는 작업을 한다니까. 자기 백성 만들어.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광야에 나와가지고 십계명을 줘가지고 그 십계명을 통해 가지고서 가난한 사람이 송사를 해가지고서 세상 방식같이 힘 있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 얘기는 너희들은 모두가 뭐냐? 동일한 사람들이고 세상의 힘의 논리로 인하여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은연중에 이게 있잖아요. 은연중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뭐냐? 힘의 논리에 따라 가지고서 내가 좌우한다는 게 왔다 갔다 한다니까. 흔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복음이냐 아니냐, 이건 간단하다니까. 복음 전하면 복음이고 복음 아니면 아니에요. 그럼 다시 말해,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것이 복음이냐 아니냐를 분별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한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잡으세요. 정답을 잡으시라고.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와가지고, 마귀는 저 땅의 백성들에게 안 간다니까. 하나님 아들들 미혹하는 것이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라니까. 하나님이 마귀에게 사명을 주기를 뭐 하느냐? 욥을 시험하게 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도록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와 가지고서 시험을 하는데 어떻게 시험하냐? 땅의 것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가지고서.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의 것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위해 사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분별이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땅의 것을 준다 할 것 같으면 전부 그 사람은 뭐냐?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찾아온 것이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내가 출세해서 잘 살기 위해서 왔다는 것 같으면 지금 여러분들은 땅에 거 구하러 온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걸 주겠다 할 것 같으면 나는 지금 마귀의 종으로서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영혼을 사냥하고 있는 거라니까.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서 준다는 것이 뭐예요? 땅의 거예요? 하늘 거예요? 땅의 거 준다 그러잖아요. 응? 그럼 그 땅의 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땅의 걸 누가 준다 할 것 같으면은 그걸 아니라고 해야지요. 우리가 바라는 이 소망은 하늘에 신령한 것이지 이 땅의 복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땅의 것을 많이 가진 집단이 참된 집단으로 보인다니까, 거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거기에 뭐합니까? 내가 목소리를 내질 못하는 거예요. 왜? 작으니까. 난 가진 게 없으니까. 누가 봐도 나는 지금 가진 게 없어.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 근데 이 실패한 인생을 가지고서 내가 성공한 인생이라 하니까 누가 믿겠어요? 안 믿죠.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만약의 경우에 이렇게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있을 것 같으면 수없이 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허락을 안 했거든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자들의 송사를 뭐 하지 말라? 편백되게 하지 말라 그러죠. 그죠? 힘에 따라서, 다수의 힘에 따라 가지고서 악인과 연합해 가지고 그런 일을 하지 말라 그러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 이유는 뭐냐? 우리 안에는 여전히 힘의 논리로 살고자 하는 이 습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거를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편에 볼 것 같으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하죠. 그죠? 복 있는 사람은, 그게 시편 1편에 말하는 그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복을 받은 사람은 이런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면. 그래서 그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은 뭐냐? 그 사람의 복을 받은 사람아, 이 뜻이라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는 그 원어 뜻이 뭐냐면은 복의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여자여, 그 뜻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복을 의인화할 것 같으면 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니까. 예수님 자체가 복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니까. 복을 받은 사람이라니까. 그럼 예수님 자체가 복이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전부 뭐예요? 복을 안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땅의 거예요? 하늘의 거예요? 하늘의 것이죠. 하늘의 거. 그럼 진짜 하늘의 복을 받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은 사람은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쫓아갈까요? 안 쫓아갈까요? 안 쫓아가죠. 왜 그러냐? 아까 제가 구원을 30년 할 때 지금 현재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현재 이루어가는 구원을 누가 이루어가요? 내가 이루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뭐냐? 세상 걸 쫓아가는 습성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너는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사람이야. 너는 떡으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야. 자꾸 우리를 간섭한단 말이죠. 그래서 간섭함이 있기 때문에 눈앞에 떡이 보여도 우리를 어떻게 하냐? 옛날 같으면 그냥 덥석 무는데 뭐하냐? 갈등이 생긴다니까. 저걸 쫓아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실패하지만은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뭐냐? 너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뭐냐? 우리 자신들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응? 내가 이걸 여기서 바뀐다는 얘기는 이게 뭡니까? 완전히 그 사람이 어떤 성품적으로 바뀐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게 언젠가 또 다시 돌아온다니까. 돌아오지만은 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그 순간에는 이긴다 못 이긴다? 이겨낸다니까. 그 은혜를 한 번 받으라 그래요? 날마다 받으라 그래요? 날마다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이 죄성은 꼭 저 문방 앞에 두더지 같이 두드려 패면 쏙 들어간 것 같은데 또 튀 나온다니까. 우리 안에 또 나와. 이게 또 나와서 또 세상을 쫓아가려고 그런다니까. 그럴 때마다 주께서 우리 안에서 그게 아니잖아. 너는 땅강아지가 아니잖아. 넌 하늘 사람이잖아. 응?
그래서 그 복을 받은 사람은 그 복 자체가 우리 안에 와 있단 말이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로 하여금 뭐냐, 복의 사람으로 살도록 잠깐만 간섭을 해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래요? 악인과 연합해가지고서 송사를 어그러지지 말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악인과 연합해가지고서 송사를, 가난한 사람의 송사를 해가지고 그걸 어지럽게 하지 말고, 어그러지게 하지 말고, 힘 있는 자리에 붙어가지고 다수에 따라가지고 쫓아가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결국 너는 뭐냐, 너희들은 뭐냐, 세상의 힘의 논리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냐, 가난한 자라 부자 따지지 말고 무조건 뭐냐, 모든 사람은 옳은 모습으로 송사를 하라는 거예요. 옳은 모습으로. 가난한 사람이 틀린 걸 가지고서 가난하게 해서 틀린 걸 옳다고 해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옳음은 옳음이고 틀림은 틀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옳음과 틀림이 이 세상은 어떤 것이냐, 옳음이 힘에 의해 가지고 틀림이 되어버릴 수도 있고 틀림이 옳음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솔직히 지금 이 시대 한국 사회를 봤을 때도 돈 많은 사람들이 재판에서 이기는 확률이 많은 건 왜 그래요? 그 사람을 변호해 준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법리 해석을 해가지고 유능한 변호사들이 그 사람을 붙어가지고서 뭐합니까? 이기도록 해주잖아요. 그게 지는 사람은 그런 변호사가 없어진다니까. 그래서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말을 못해. 신청이 안 되니까. 그게 세상 나라거든.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하지,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자기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애굽의 사람이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그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 세상의 힘에 의해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정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오른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오른편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무시하지 말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옳을 것 같으면 옳다고 너희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옳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무엇을 배워가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비록 살진 못한다 할지라도 정답을 어그러지게 하지 말란 말이죠. 내가 살지 못한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옳다고 하지 말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도둑질을 하고 다녀요. 도둑질을 하고 다니는데 성경만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도둑질을 한다고 해가지고서 여러분들 도둑질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나를 합리화시키는 거잖아요. 내가 비록 도둑질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도둑질 하지 마세요가 나와야죠. 이해돼요? 우리는 말씀 앞에 서면은 나도 그 말씀에 해부를 당해야 되잖아요. 제일 먼저 말씀 전하는 자가 말씀 앞에 내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니까.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못한다고 해가지고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자녀들 키우는데 아빠가 술을 좋아하고 말이죠,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또 아빠가 내가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온다고 해가지고서 아들 보고, 이제 자라는 아들 보고, 야, 술 먹고 늦게 들어와도 괜찮아, 이렇게 가르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비록 술을 먹고 그렇게 고주망태가 되게 살더라도 자식에게는 뭐 해야 돼요? 자신이 없다 지금. 술 먹지 말라고 해야지. 이해돼요? 모세가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게, 모세가 자기가 완벽해서 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 편에 서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앞서가지고 그 앞에 보세요. 22장 28절 보세요. 22장 28절.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들을 저주하지 말지니라 그러죠. 그죠? 이건 뭡니까? 재판장과 유사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 서 있다니까. 대리하는 자로. 그럼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 서 있을 때는 그 사람이 행동이 옳고 그름으로 그 사람을 접근하면 안 된다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대신한 대언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시비를 걸다가 지옥불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고라일당이죠. 고라일당. 고라일당이 뭐라 그래요? 야, 무엇은 니만 제사장이냐? 지도자냐? 우리도 좀 하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곧 뭐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속에 뭐가 있냐? 교만이 있다니까. 내가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재판장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토를 다는 거예요. 재판장이 이야기하는 것에 토를 단다는 얘기는 자기 생각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기 생각이. 내 기준에 나는 이게 옳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재판장 당신은 그거 틀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죄거든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 스스로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 법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 선악의 법을 가지고서 하나님조차도 옳으냐 그르냐 그런다니까. 하나님도 이거 진짜다 가짜다 인간들이 판단을 한다니까. 이게 자기 기준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다뤄가는 것이 자기 백성들 마음에 흡족하게 다뤄갑니까? 하나님 뜻대로 다뤄갑니까? 하나님 뜻대로 다뤄가죠. 그럼 하나님 뜻대로 다뤄갈 것 같으면은 우리의 뜻에 합당하다 부합하다 부합하겠죠.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관심 있어요? 애굽에 관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서도 자꾸 어디를 돌아가자 그래요? 가나안 가자 그래요? 애굽으로 가자 그래요? 애굽으로 가자 그래요. 왜? 애굽에 있는 그 순이가 자꾸 부르거든. 야야 와라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거기 물질이 부르고 세계 부귀영화가 부르고 참 부르니까 자꾸만 그리 돌아가는 거예요. 롯의 처가 왜 소돔 고모라에서 나와가지고 뒤를 돌아보겠어요? 거기에 모든 부귀영화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걸 두고서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부귀영화를 두고서 못 하는 사람 밖에 나와도 여전히 그 사람은 소돔 고모라에 있는 것과 똑같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 나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 와가지고 잠깐만 애굽 걸 동경하면 그 사람이 애굽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죽인다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사람을 어린 양의 피로 끄집어냈잖아요. 그럼 어린 양의 피값 때문에라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내겠어요? 죽이겠어요? 어린 양의 피로 끄집어놨으니까 돌아간다 할 것 같으면은 어린 양의 피가 헛값이 돼버리잖아요. 헛죽음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끝까지 하나님이 갈구는 거예요. 나는 못 보낸다.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게는 못하다 이러잖아요. 이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지금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여기 와가지고 애굽에 광야에 나와가지고 자꾸만 애굽 걸 동경하고 애굽으로 돌아간다 그러는데 그럼 내가 너희들 돌려보내주면은 어린 양이 헛죽음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나는 어린 양의 그 죽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너희들은 못 보내고 끝까지 광야에서 갈구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 환장한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렇잖아요. 차라리 우리를 간섭 안 하면 편하잖아요. 에? 제발 하나님 우리를 좀 간섭하지 마세요. 우리 그런다니까. 왜 하나님 간섭하면은 우리 뜻대로 인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자꾸 꼬이기 시작하니까 그 꼬이는 것에서 우리는 자꾸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왜? 내 인간이라는 것은 행복과는 뭐냐? 내 뜻대로 사라질 때 행복하다 생각한다니까. 인간은 아이들한테 보세요. 아이들이 엄마는 지금 이 아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걔는 공부에는 관심이 없어 게임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게임기를 뺏어가는 그 엄마를 좋게 생각해요? 밉다 생각해요? 필시 나를 다리 밑에서 좋았을 거야. 우리 엄마는 개 먹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럼 그 아이는 뭐냐? 공부하고는 상관없이 나를 열심히 게임하는데 가만히 방치해두는 그 엄마를 진짜 좋은 엄마로 생각한다니까. 그럼 내 배로 난 그 새끼를 그렇게 둔다 안 둔다? 안 두지요. 니 죽고 내 죽고 해야죠. 지금 하나님 그런 거예요. 니 죽고 내 죽고 하자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니 죽고 내 죽고 니 죽고 내 죽고. 이게 부모라니까.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지 못한 이유가 그거예요. 왜? 그 새끼를 포기하는 순간 내 배 아팠던 나왔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는 내 흔적이 담겨있기 때문에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포기를 끝까지 갈구게 되는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이들은 누구를 가장 좋아하느냐? 이모하고 삼촌을 좋아한다니까. 왜? 이모하고 삼촌은 그 아이의 잘잘못 따지지 않아요. 그냥 그때 와가지고 그 아이 원하는 대로 엄마는 게임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으면 이모는 와가지고 내비둬라 그 게임 조금 하는 걸 가지고 지 새끼한테 가서 그런다 안 그런다?
이모들은 그러잖아요. 그래? 삼촌들 와가 왜? 삼촌과 조카 사이는 항상 좋은 면만 있어요. 그 용돈도 엄마는 용돈을 막 따져가 주는데 삼촌은 5만원짜리 주잖아요. 심사인당 막 주고 이러니까 그럼 심사인당 주고 나올 것 같으면 돌아고 나올 것 같으면 엄마는 그걸 또 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가 좋겠느냐고 이게. 왜? 엄마는 얘가 심사인당을 몰라. 이걸 주면은 이거 엉터리에 쓰기 때문에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십계명을 통해서 집요하게 간섭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이런 인간 만들기 위해서 빼냈다는 거예요. 거기 어린 양의 죽음으로서 그들을 빼낸 것은 이 어린 양의 실체가 신약으로 오면 누구예요? 예수님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꼬라지가 이래도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 살아난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내비둔다. 끝까지 갚는다. 끝까지 갈구지요. 언제까지? 기어코 내는 너를 천당을 끌고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리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끝에 갈 것 같으면은 이야, 내가 졌다. 그 아들이 그러잖아요. 엄마 내가 졌다. 내가 할게. 응? 엄마는 그러잖아. 내가 공부해가지고서 그 성적 잘 나오는 걸 그 엄마 소고이다. 그 아들 그러잖아. 알았다. 그럼 내가 아이고 엄마 때문에 내가 공부해준다. 그렇게라도 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바라는 소망이 그렇다니까. 이 아이놈들아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내가 우리를 구원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 그대로 두겠느냐 말이죠. 끝까지 간섭해야죠. 끝까지 갈고야죠. 응? 그래서 십계명 내용들이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상사들을 다 담고 있다니까.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정형화된 틀이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고 용서받은 자로서 또 토해낼 게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먼저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고서 은혜를 주고 나가지고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너 은혜 받았잖아. 그러니까 은혜 내놔. 이거거든요. 창세기 볼 같으면 노아가 방주에서 홍수 속에서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서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하잖아요. 그죠? 취했을 때 발가벗고 취했을 때에 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그 발가벗은 모습을 수치를 뭐예요?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막 드러내죠. 그럴 때 샘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뒷걸음질 해가지고 모포를 가지고 딱 덮어주잖아요. 왜 똑같은 사건인데 함은 얼레리 꼴레리 수치를 드러내는 일을 하고 샘과 야벳은 수치를 덮어주는 일을 할까요? 이건 곧 뭐냐? 그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의 인류가 편만해졌잖아요. 그죠? 우리의 궁극으로 올라갈 것 같으면 물론 아담이 우선이겠지만은 끝을 갈 것 같으면 노아가 뭐가 되느냐? 시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노아를 통해서 살아났잖아요. 그죠? 그럼 그 노아의 아들 속에 샘과 야벳의 계열이 있고 함의 계열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은혜로서 살아났지만은 한 사람은 은혜를 수치로 드러내는 일들을 하고 한 사람은 은혜 받은 것을 은혜를 갚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가지고서 누가 은혜에 속한 사람이고 누가 법에 속한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 걸러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인 줄 알았는데 노아의 그 발가벗는 사건을 딱 펼쳐보니까 두 가지 양상으로 딱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두 양상으로 나타난다니까. 어떤 사람은 법으로 해가지고서 막 오르니 그리니 쭉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덮는 사람이 나타난다니까. 그냥 이해하고 말이야 봉합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니까. 그러니까 함은 왜 아버지를 덮어주지 않고 그렇게 수치를 드러내느냐? 함 자체가 그 속에 뭐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에 속한 사람은 은혜를 가지고 법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요. 그걸 지금식으로 말합니다. 복음은 좋은 것이에요.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법에 속한 사람은 복음조차도 뭐 하느냐? 법으로 사용해가지고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만든다니까. 은혜의 사람은 원래 법은 죽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은혜의 사람은 죽이는 법을 가지고도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한다니까. 이게 달라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의 속성이 있다니까. 법의 사람은 계속해서 속성 자체가 법을 토해내게 돼 있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계속 이 속에서 우러나온다니까. 그럼 은혜의 사람은 이 속에서 뭐가 나오냐? 받은 은혜를 계속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는 것은, 이 사랑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받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하라는 것은 우리가 이웃 사랑을 만들어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야, 내가 네 사랑해줬잖아. 네 내 사랑 받았잖아. 그러니까 사랑 받았으니까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은 내놓는다, 안 내놓는다? 내놓죠. 여러분 보세요. 이 만물 가운데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있고, 그 발한 빛을 받아가지고 빛을 드러내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이게? 해와 달이지. 해와 달. 해는 낮을 주관하고 밤은 달을 주관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 달은 뭡니까? 스스로 자기가 빛을 냅니까? 해로부터 받아가지고 빛을 냅니까? 받아서 빛을 내잖아요. 이게 이 세상 구조라니까. 그래서 밤을 일컬어서 뭐라? 달을 가지고 밤을 주관하라 그러죠. 그죠? 그 얘기는 뭐냐? 이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과 같이 의의 태양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진리를 받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서 어두운 세상에 비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빛이라 그런다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이 삶이라는 것은 내 것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원래 깜깜한 어둠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 빛을 우리가 받고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내 안에서 그 사랑이 유출이 되는 거예요. 유출이 된다니까. 은혜가 유출이 되고. 이해돼요? 그게 신자라니까, 신자. 그래서 교회 안에는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서도 판이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노아의 똑같은 아들들인데 똑같이 방주를 통해서 홍수 심판을 견뎌낸 사람인데, 그 집을 해놓고 보니까 또 거기에서 두 부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구조라니까. 세상의 구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여기에서 또 걸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법에 속한 자와 은혜에 속한 자를 걸러낸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는 저주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저주받다, 그건 우리 몫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와서도, 광야에 나와서 계속해서 사사건건 모세를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나죠. 그죠? 광야 40년을 살면서 자연적으로 죽을 사람도 있고, 모세 대적하다가 벌받아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저주받은 사람도 있다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기능적으로 시점과 교제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신약에서 일어날 그 사건들을 설명을 하고 있다니까. 항상 그렇잖아요. 마귀라는 놈은 교회에다가 거짓 신자들을 심는다니까. 이게 밭에 곡식이 있는데 가라지를 더 뿌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신자일 수 없다니까. 어떤 사람은 법에 속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에 속한 사람이 있어. 그럼 은혜에 속한 사람은 자기가 받은 그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 내놓는 거예요. 그 사랑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러는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지,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하기 안 된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이건 인간은 본질적으로 안 되는 것인데, 이건 어디로부터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줬잖아. 그래서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어떤 선을 행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저 녀석이 내가 준 거 제대로 알고 있네 저거.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 그런다니까. 내 것인 걸, 내 것을 내놓을 것 같으면 내 자랑이 나오죠. 그럼 본인이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하고 나서도 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나오죠. 그건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안다니까. 그게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긍휼과 이 자비들을 참 공급해 주는 사람은 계속 이걸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나온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다 받은 사람이잖아요. 받았으니까
한번 내놓아 보라는 거예요. 내놔봐. 그래서 그것이 뭐냐? 애국과 다른 방식의 송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애국에서는 힘 있는 자들의 송사가 무조건 옳은 것이지만은 광야 나와서는 가난한 자의 송사를 해서 편백되게 하지 말고 다수의 힘을 쫓아가지 말고 뇌물 받아가지고서 옳은 것을 그름으로 만들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도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서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는 용서받은 자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것을 우리 몸을 통해 가지고 자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 드러내질 때마다 뭐냐? 이것을 빛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드러내지는 것마다 빛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빛이 드러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하냐? 자기가 빛을 만들어냈다고 말하지 않죠.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가 나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을 하게 했습니다 하는 이것이 곧 뭐냐? 이 땅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창조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서 이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 한번 자기를 한번 세워보세요. 나도 지금 많은 다수에 따라 가지고서 내가 소수의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그러고 있지 않는지, 진짜 내 안에 이게 진리를 알고 복음을 내가 안달 같으면은 사람의 수에는 그 치우칠 이유가 없어요. 왜? 나를 인정하는 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 인정하면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나를 틀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 인정하면 그걸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뭐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사람에게 뭐 인정받으려 하지 뭐,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께 받은 것을 은혜로 할 것 같으면은 무슨 이야기를 듣더라도 그냥 넘어가시라고 그걸. 우리는 자꾸만 무슨 일을 하고 나서 사람에게 그걸 인정을 받고자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들이 안 들어올 때는 삐져가지고서 말이죠. 시험 들고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내가 한 이 일은,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주께서 내 안에서 일으킨 일이기 때문에 주님 알면 됐지.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 시험 들 일이 없다니까. 부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그 힘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뭘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복은 마음이 편하면 행복해져요. 마음이. 그 마음의 행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인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땅의 사람이 땅의 속성을 빼내고 하늘의 것을 우리가 채워넣는 이 일들을 신앙생활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날마다 주는 것인데 땅은 받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주는 인생으로 살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비록 이것이 내 힘으로 잘 되지 않지만은 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주의 은혜의 발이 받는 자리, 긍휼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